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죄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여호수아 교회 믿음의 가족과 병사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평화로운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사 죄와 허물을 보혈로 깨끗이 다 씻음받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100%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공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며 성령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테비산 장막안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교회에 계시니까 옆에 있는 성경책을 다 하나씩 들고서 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이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더 소원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습니다. 혹은 우유를 먹다가 좀 더 자라면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순수한 젖을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먹는 딱딱한 음식도 잘 씹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만 먹더니 이제 키가 자라면서 이빨이 나오고 어른과 같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부모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만 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때에 따라 이러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아기 때 먹어야 할 음식과 또 어린 아이로 성장했을 때 먹어야 할 음식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음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원히 자랄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각 시대마다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 시절에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각 시대마다 부르신 종들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의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양식을 먹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후로 만나가 그치고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노라.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백성이 되려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옛것은 버리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변해야 됩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광야에서 쓰디쓴 인생 여정을 마치고 그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가나안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과한 신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달픈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법도를 배운 성도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려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새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이 부지런히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된 새 곡식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새로운 영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이란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예요. 사탄의 시대입니다.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모조리 집어삼키려고 찾아 헤매는 어두운 시기입니다. 너희는 그때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예수님의 몸,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때가 이르면 급하게 떠나야 되니까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데 빵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기다리다가 먹지도 못하고 앉아서 죽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너희가 지금까지 먹어오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거룩하고 깨끗한 영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서 먹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타고 흘러들어와서 해석한 인본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기관에서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한테 왜 교회를 가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놀랍게도 80% 정도가 마음에 평안 없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함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대답이 많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잘되고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복음을 물질적인 것으로 변질시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교인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입에서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타락했다는 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룩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발효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무교병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란 오직 예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 것과 겸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섞인 말씀, 너희에게 거리낌 없고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 받아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6월절 9월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휴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는데 머리는 무엇입니까? 자, 머리는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다리는 무엇인가요? 다리는 우상 앞에 무릎 꿇은 죄. 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했던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은 우리의 몸 깊숙이 죄가 거한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1절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 곡식, 단단한 음식, 영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새기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급히 먹으라. 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또 급히 먹으라 했을까요? 환란이 임박했으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판날이 가까웠으므로 서둘러 먹고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범죄자가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읽을 거리 찾기 위해 방을 둘러보다가 구겨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담배가게 주인이 담배를 싸서 보내주었던 종이었는데 자세히 펼쳐보니 한 장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종이 맨 윗부분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자, 다음 날 그는 또 한 아이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담배 포장지에 또 한 장의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 정말일까? 깊이 생각하던 죄수는 결국 구겨진 종이 쪼가리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범죄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2011년 11월 때에 합당한 말씀,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이 새로운 곡식이고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새로운 곡식 먹고 영원히 잘 자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은혜의 담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에 합당한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가는 여호수아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들이 몰수히 찾아와서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린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린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린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린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린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테베스 한부대의 모든 장병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